이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는 성경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귀담아 듣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지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게 한다,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는 등불을 켰습니다. 혹은 호롱불, 등잔불이라기도 합니다. 아주 시골에서는 반딧불을 모아서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등불을 켜면 그릇으로 덮어서도 안 되고 평상, 이런 마당에 평상 있죠. 혹은 침상 아래 둔다면 빛이 가려서 방해 어둡습니다. 등불은 불빛이 잘 보이는 등경 위에 벽에 걸어놓거나 기둥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등불은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등불이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밝히는 등불을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등불은 누구를 비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등불은 그리스도인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에게 구원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먼저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볼까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봅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니 볼 수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교인을 먼저 봅니다. 다행히 참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 보면 좋겠는데 보면 안 될 사람을 먼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교인들은 다 저런가 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질되나 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본다면 참 복된 사람이지만 그게 참 드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입니다. 원래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형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 시몬, 베드로 다 한 사람 이름인데 뜻은 반석,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안드레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예수님 안 만나고 바리새인을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먼저 만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사두개인을 먼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천국도 안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말도 안 돼. 영적인 세계도 안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했습니다. 형제에게 구원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형제간에 복음 전한다는 것은 참 가깝고도 멀고 쉽고도 어렵습니다.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집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목사를 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먼저 등불을 본다, 그리스도인을 본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가 가진 신앙을 보고 삶의 목적을 보고 삶의 목표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발을 디딘 사람이라면 앞으로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등불.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감격이 너무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소심하고 또 내성적이고 대중 앞에서 말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아버지 뻘 되는 숙부가 굉장히 엄하고 참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겁없이 숙부를 찾아가서 예수님 복음 전했습니다. 나는 아주 좋아서 전했더만은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야, 내 친구 중에 교회 장로 있는데 술 마시고 탈세도 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못 믿어. 그 말 들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숙부가 노안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계셔야 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가서 오늘 내가 꼭 또 다시 한번 예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잡고 예수 복음 전했습니다. 전국교육 전화하니까 자기 말로는 남철아 내 올 예수 믿을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100% 확신은 없었습니다만 그때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예수 믿은 숙부의 친구가 등불의 역할을 잘못해서 숙부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걸 성경은 실족하게 한다 해요. 실족. 자, 성경을 보면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도 전도합니다. 교인 한 사람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한 사람 만나면 데려다가 자기들보다 더 지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사람 전도해서 지옥 자식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지옥 자식이었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이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의 자녀라 만들고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까? 예수님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죠. 장로들의 전통, 교회 장로님을 말하지 않고 어른, 조상들을 말합니다. 윗사람이 만들어준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가르치는 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만든 교훈과 전통을 가르쳐서 복음 못 듣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바리새인 만들고 율법주의자 만들어서 회개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세상 무엇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으로는 지옥 자식으로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부모의 남겨준 그 유업이 아무리 귀하고 복되도 그 영혼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등불이 된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등불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등불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기름 타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됩니까? 예수 향기가 나야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 못난 나를 부르셔서 복음 진리 믿게 하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 바울의 감사는 참 고차원적이고 신령한 감사였습니다. 아카시아 꽃 향기에 취해서 벌들이 날아옵니다. 죄인은 복음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신앙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신앙 보고 여러분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게 된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 간혹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걸 안 들은 것처럼 감추거나 숨기지 못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그 복음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17절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드러남으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복음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 전하신 천국 복음 잘 듣고 깨닫는 자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잘 듣지 못하여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라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 잘못 듣고 잘못된 신앙 갖게 되고 잘못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가진 재산이 너무 많은데 사올 곳이 창고가 부족합니다. 곡간이 부족해서 고민을 합니다. 더 크고 넓게 지어서 내가 곡식을 쌓아 놓으리라. 옛날에는 곡식이 재산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밤에 찾아왔습니다. 꿈속에 찾아왔는지 환상 중에 찾아왔는지 알아듣도록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도로 찾는다는 이 영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물질도 본래 하나님 겁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으로 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물질이 다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이 물질 말 모으려고 하다가 자기 영혼 잃어버린 후에 자기 소유한 물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어리석은 부자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이 안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빼앗기리라. 자,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신령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자여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갈망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구약에는 물리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복, 8가지 복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을 자가 아니고 받은 자, 이미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이거 하나도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이고, 애통하고 우는 게 무슨 복입니까? 청승맞고.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요? 거칠고 과격해야 살아가지요. 의에 줄인 사람이 어디요? 불의가 천국인데, 이 세상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이기적이고 인색한데 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위해서 목숨 걸지 의를 위해서 누가 목숨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려면 세상 논리 반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과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영혼이 구원받는 복, 이게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복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후에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을 나만 누리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구원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 내가 만난 예수, 신령한 은혜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범사도 잘 되고 몸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복 받게 되기를 축원드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예수 만난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 누가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뭘 전하겠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전하겠고, 지금 아니면 언제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등불을 밝히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